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18장부터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살피다가 7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본문의 그 후반부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후반부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기드론 시내가와 그 여호와의 판결 골짜기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오버랩되는지 어제 집중하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지만은 이 후반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유대인의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온 그 유다를 맞닥뜨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다르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공간복음에는 유다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짜고 스승께 나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다의 역할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18장 5절에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게 전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유다의 역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자신을 들이셨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유다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배신자로서 와서 스승에게 입맞추면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버리느냐, 배신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모든 것을, 하늘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고 에이미. 이게 주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헬라어 버전이죠. 이 헬라어 버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이름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입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뒤로 날라가 자빠졌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늘 18장에서도 보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말합니다. 3번이나. 굉장히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대에 따르면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되고, 메시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권력들을 심판하고, 거짓 권력이니까 그거 다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킹덤을 세워야 됩니다. 킹덤을 선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은 오늘 보니까 또 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그 발견되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너무나 잘 알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서술하면서 구약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하마시아흐 벤 요셉, 이 메시아, 요셉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찾는 자는 나이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뭐 이런 표현,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때도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내 제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사랑을 담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당시 무리들은 예수를 내란 우두머리로 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라도 지금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내보내라. 제자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제자들이라는 말은 주님의 애칭이죠. 근데 그 애칭 대신에 이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칭호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을 허락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존해서
나중에 임하실 성령께 그들을 맡기려는 주님의 배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의 요한복음서 이 요한의 마음에는요, 이 이사야 53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마시아 벤 요셉 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 그 성경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마시아 벤 요셉도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에 묘사되는 그 메시아 앞으로 임할 자기들의 그 민족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그들이 정말 기다렸던 거는요 메시아 하마시아 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소망했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인생 자체가 달랐지 않습니까? 요셉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고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고난당하는 종의 사역을 하지 않고서는 메시아 벤 다비드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이 메시아 벤 요셉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으로서, 요셉의 후손으로서 먼저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자신의 거룩한 피를 뿌려서, 그분은 메시아 벤 다비드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신의 피를 뿌려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똑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요즘 유대인들은요 이걸 애써 부인하죠. 차라리 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로하는 데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그들에게 마음에 참 평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만 당한다.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이 죽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팍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의 평화는요, 예루살렘이 다스리고 예루살렘이 통치가 되는 온 우주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꿈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메시아 벤 요셉은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정치적 메시아를 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마시아 벤 요세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마시아 벤 다비드는 가망 없는 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유다가 그리고 유대인이, 사실은 여기 유대인은 인류를 대표하는 말인데 이사야 53장에 따르면은 이들이 바로 그들의 왕이신 하마시아 벤 요세프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 의해 잡혀가는 대신에 제자들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53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고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 53장의 얘기거든요. 제자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들은 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군대의 그 공권력 앞에서 스승에 대한 의리와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다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둠이 강하였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한때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그렇게 장담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맹세와 다짐과 장담은 흑암이 짙게 내려올 때 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사셀 염소가 있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나옵니다. 속죄일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로 보내져서 죽게 만들고 하나는 똑같은 아이데니컬 트윈이에요. 쌍둥이에요. 근데 흠없는 염소입니다. 그 두 염소를 똑같이 잡아서 하나는 광야로 보내 죽게 하고 하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운명이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데 하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쪽은 뭡니까?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께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멸망받는 쪽을 택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히 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이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감으로써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짊어지시고 가셔야만 그 제자들이 생명을 얻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아예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은 주님은 세상의 양들을 여호와께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짊어지고 광야로 가신 거고, 또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여호와의 여호와를 위한 어린 양이 그 누구냐? 그거는 주님께서 장차 수많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 수많은 성도들, 그 무수한 성도들은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그래서 마침내 그 부활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호와 앞에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사실은 주님이 바로 그 순간을,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순간에 이 길을 선택을 하셔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의연하고 당당함은 무엇이냐면은 그 17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때가 왔다. 내가 그래서 주님, 이 때가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주님께서 정말 의연하고 당당하지만, 그렇지만은 마치 털 깎는 그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과 같이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확히 그걸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준비한 칼을 가지고 말고의 제사장 그의 종을 쳤어요. 그 귀를. 그래서 그거를 고치시며, 다른 본문에 보면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가야 되는 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이 도발은 인간적인 사랑과 육정, 그리고 겉사람의 의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도 있잖아요. 자기는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말도 있고, 그 자신의 어떤 인간됨, 내가 그래도 이거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의리 빼면 실체지 하면 이런 생각이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죠. 그죠? 스승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온 사람들은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게 속에는 엄청나게 겁을 먹어가지고 막 두려워 떨면서 이게 될까 하고서 사실은 얼굴을 찔러야 되는데 얼굴을 안 찌르고 목을 찌르지 않고 살짝 빗나간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킹덤에서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주께서 잡혀 달려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주를 붙들고 말렸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26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에 막 말렸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들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정말 내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이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내가 좀 이루어주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 욕심이지 자녀 욕심이 아니죠. 자녀의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자녀와 정을 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는요,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정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집착적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사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걸 미련가지고요. 예,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 다 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막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십자가의, 이게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은 인간적인 모든 연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의 희생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때의 그 순간에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렇지만은
겸손하게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